오늘 시간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던 날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분의 1을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 땅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 3분의 2는 멸망을 하지만 3분의 1은 연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을 하게 되고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이들을 연단하고 시험을 하신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3분의 1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 이들이 바로 이 3분의 1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연단을 하시고 시험하시게 되는데, 그 3분의 1이 바로 14만 4천과 후 3년 만에 성도들.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전 3년 만에 두 촛대, 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3분의 1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모든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 되어서, 또 아수르가 되어서 예돔과 암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서 이 큰 무리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방을 통해서 이 큰 무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이방을 통해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연단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은 바로 이 짐승의 나라가 되겠는데,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역시 남겨진 백성들이 학대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두 촛대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남겨진 성도들이 역시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짐승의 나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이방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큰 무리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두 촛대와 성도들은, 후사전반의 성도들은 짐승의 나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 대부분은 이 모든 이방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 대부분은 이 짐승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이방 나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모든 이방이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아주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1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을 친다는 것이 되겠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많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큰 무리 대부분은,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왜 육신이 죽게 되는가 하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는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짐승이 들어있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이방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짐승이 이때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 짐승이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홍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때는 4분의 1이 다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다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이들에게 다 죽게 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이때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고,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이 3분의 1 중에서 먼저 그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던져진, 그 불 가운데 던져진 남은 사람들이 이제 부초 때와 후3년만의 성도들, 자, 이들도 결국은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고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는 것,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금을 망치로 때리듯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5째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만 영혼을 얻어 5째인에 나타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4분의 1이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이 대부분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과 다메섹 나라와 아람, 자, 이들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자, 이들이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날 중과 북쪽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멸절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자, 이들이 멸절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음부까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중과 북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중과 북도 바로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들어가게 되고, 역시 이들도 연단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이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 뒤에. 그리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중과 북이 멸절한 뒤에 남유다가 대부분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우리 남한 한국 백성들이 되겠고, 자, 이들이 역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9절에서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읍들은 바로 남유다, 우리 한국의 성읍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황폐해서 우리 백성들이 역시
이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는 3분의 1 속으로 이 4분의 1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약 33%를 연단을 하게 되시는데,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시는데, 먼저 25%, 4분의 1이 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25% 중에 이 멸절을 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중과 북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남유다, 우리 한국도 이 25% 안에 들어가서 연단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는 이제 후일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화가 되는데,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중과 북이 멸절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바로 한국의 성읍들이 황폐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백성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이 많은 민족이요, 열방. 그래서 이들이 홍수처럼 일어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들에게 대부분 죽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 대부분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생존하여 남게 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독생자의 제자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독생자의 제자들이 이 땅의 시험의 뜰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죽지만 그 안에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와 그들의 온 집이 되겠고,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그 안에 살아남아서 마지막 날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